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 잡은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시간은 이 창세기 2장 25절과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5절 말씀과 창세기 3장 이 7절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이 마태복음 21장 19절과 마가복음 11장 이 13절 말씀이 해석되어질 수가 없을 만큼 이 창세기 2장 25절과 창세기 3장 이 7절 말씀이 해석이 돼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모든 말씀들이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전체 말씀뿐만 아니라 특히 창세기 1장과 2, 3장 성경에 말씀하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보지 못하면 집을 바르게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성경이 바르게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 설계도의 말씀인 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 3장의 말씀이 바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이 율법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해석해 주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특히 이스라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먼저 보내어 주시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후에 그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바로 죄악 세상에서 정말 죄만 짓고 살던 인간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까? 이 같은 그래서 인간이 교회 나와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다면 기독교의 진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과 무지의 발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광범위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달아서 회개를 통해서 바로 도덕적인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복음을 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안두이나 이완영 같은 이 김질과 같은 이방원과 같은 그런 악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누구나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지정의 인격이 성장과 자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바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먼저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인간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그런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에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정죄해서 그 죽은 양심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버거울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온갖 문제들이 가정에서부터 이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죽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싸우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법이 없어 보세요. 법이 없어 보시라니까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법천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이 복음다우게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창세기 2장 25절에서 보면은 이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벗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던 그들이 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했어요? 벗은 줄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신학자들은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바로 나실인으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이죠. 나신이라고 뭐예요?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나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벌거벗은 몸으로 살게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담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벌거벗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 생육 번성을 위해서도 그럼 뭐예요? 옷도 안 입고 뭐 개 짐승들처럼 다니면서 어떤 아무 장소에서나 뭐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게 지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은 먼저 자, 우리가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가 선악과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모세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7장 7절에는 죄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7장 그 10절 말씀 아닙니까? 전에 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자, 사도 바울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모를 때는, 율법을 모를 때, 법을 모를 때는, 자기가 죄를 모르다가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난 사람인 줄 알게 되었는데, 계명의 이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그 율법이, 계명이 이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법을 모를 때는 뭔가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계명과 율법이 깨달았을 때는 그 자신이 뭐예요? 죄가 살아나서, 죄가 살아나면, 죄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인간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되어진 것을 바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여기서 말하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과 계명이 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느냐 말이에요. 요 한 구절만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선과 의가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절대적인 선과 의를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그 13절을 보면은 그 율법의 그 기능과 사명과 그 목적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어졌냐는 것이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어졌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것은 뭐예요? 바로 12절에서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선한 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사망이 되어졌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꼭 얘기하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사명이 뭐예요? 인간을 의롭게 만들거나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후반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가 들어가게 한다. 자, 제가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도 바울 자신을 선한 그것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 바로 상대적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상대적인 선이, 세상에도 선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상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브 앤드 테이크란 말이에요. 나한테 잘해줄 때는 선이 나가지만은 나한테 해가 되어질 때는 그때는 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그것으로, 율법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시 후반절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을 죄인을 만드는 것이 율법의 본질적인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설명할 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원리적으로는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 되지 않고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울리는 괭과리요 소리나는 굴이라니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복음을 논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그 죄의 그 심각한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 복음의 달콤한 그 맛과 향기를 깨달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복음의 결과론적인 것만 얘기하지, 그 과정을 빼놓고 오늘 강단에서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인들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이, 자, 인간이 선악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의 율법은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계명과 율법이란 말이에요. 응? 계명과 율법이란 말. 이 계명과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율법을 다양하게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먹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말씀과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그런 거 말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겠냐 말입니다. 하겠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 어린 아이들이 먹는 뭐에 또 젖이란 말입니다. 젖. 어린 아이들이 먹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기독교 계 안에서 신앙의 연조나 의치와 상관없이 거듭나지 못하면 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고 그런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그걸 율법의 빛이에요. 율법의 빛은 뭐예요? 어두움이란 말입니다. 어두움. 하나님은 어두움과 빛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자연계에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율법은 어둠이고 빛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빛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이 지체, 악한 본성에 율법의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악을 아는 기준이 밝아지겠습니까? 어두워지겠습니까? 율법의 빛이 지체의 악한 본성, 거듭나지 못한 이 지체의 악한 본성에 율법의 말씀이, 율법의 빛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선, 악을 아는 분별력이 강화가 되어지면서 죄를 보는, 죄에 대한 인식이 밝아지겠습니까?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버섯으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다가 선악과, 곧 모세 율법, 곧 율법의 빛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아니 제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걸 몰라서 왜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묘막직한 신비한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난제 중에 난제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율법에 빛이 비치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밝아질 거란 말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밝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단 말입니다. 조그만한 죄라도 민감해지면 어떻게? 죄가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죄가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많게 한다고 한 말이 그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실제로 내 안에서 이 창세기 2장 25절과 창세기 3장 7절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체험이 돼야, 경험을 해야 이런 말씀들이 꿀송이 같이 달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소리를 아무리 애쳐도 울리는 갱가리요, 소리나는 구리가 되어질 뿐이라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벗었으나 이들이 아담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 하와만이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서 이 창세기 2장 25절과 창세기 3장 7절 말씀들이 실제로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니까 벗은 줄 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벗은 줄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벗은 줄 알아서 벗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벗은 줄 내가 몸을 벗고 있어. 그러면 누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빨리 옷을 입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밖에 나가서도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내 옷이 벗겨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부끄러워서 빨리 그 옷으로 가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 여기서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부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벗은 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덮고 가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라니까요. 육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 제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에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자,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인간의 죄를 깨닫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적신. 자, 인간은 벌거벗은 적신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예? 자, 적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하게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단 말입니다. 벌거벗은 인간의 적신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면 인간은 벌거벗은 적신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로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실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의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 벌거벗은 적신을 뭐예요? 덮고 가리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을 자 덮고 가리려고 한다는 의미보다도 자 내가 죄가 드러나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죄가 드러나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죄와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죄와 그 피 터지게 싸우라고 했느냐 말이에요. 죄와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이것을 애쓰고 힘쓰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으면서도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인간의 양심과 지성은 부패 타락해서 그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이 벌거벗은 적신이 드러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적신을 그 벌거벗은 자기의 수치와 허물을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실천과 종교적인 의로 가리려고 덮고 가리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이 마태복음 21장 19절과 마가복음 11장 13절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진다니까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전제가 없이는 이 마태복음 21장 19절과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죽어다 깨내도 해석이 바르게 해석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린다고 이 아담 하와가 그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부끄러움을 가린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생식기를 가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고 하면 뭐 온 몸을 다 가릴 수는 없잖아요. 가렸다는 것은 어디를 가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부위인 인간의 남자나 여자나 그 생식기 부위를 가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이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팬티 하나 입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꼴하고 똑같다니까요. 욕 같은 동방의 의인, 욕 같은 의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전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동쪽이지 않습니까? 동방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으나.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요셉이 7년 기근이 때, 그 이삭이 쭉정이가 되어진 게 뭐예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쭉정이가 되잖아요.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를 때 그 가른 게 뭔지 아세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바로 동풍을 불어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다시스의 배를 깨트린 게 뭔지 아세요? 동풍이라니까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란 말입니다. 이런 단어들도 율법을 모르면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욕 같은 완전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바로 아담 하와가 바로 자기의 부끄러운 그런 생식기를 가린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전한 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 앞에.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기독교의 복음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니까요. 왜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까? 서로 물고 짚고 싸우지 않습니까?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보세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해요? 잘났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시끄럽잖아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얼마나 시끄러워요.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시끄러 가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오늘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바로 교회들마다 어린 아이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만나면 싸우잖아요. 싸움박질 하잖아요. 서로 잘났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이해했다면 도대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없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뭔가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하는 그 잎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지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영원토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하신 바로 저주를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율법적이고 육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 없는 짐승이나 나무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진 사람,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자인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으면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영원히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무화과 나무는 여전히 열리시는데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신데 왜 잎은 취하셨단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이 잎과 이 열매를 반드시 취하신 거란 말입니다. 잎과 이 열매를.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조금만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마가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멀리서 예수님께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여기에서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혼돈이 되는 것이죠.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닌데 때가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도대체 이성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구한 그런 학설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자, 분명히 열매가 없으신데 이것은 뭐예요? 아니 봄에 씨를 뿌려놓고 바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런 미련한 농부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느냐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의 어떤 성질과 특성을 조금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구약 이스라엘을 구약 교회를 상징하고 또 영적으로는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육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포도 나무와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년에 2번을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2번의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3월, 이 3월 말에 싹이 나요. 이 무화과는 3월 말에 싹이 나는데, 그래서 4, 5월에 열매를 맺어서 6, 7월에 1차 열매를 거둔답니다. 그리고 이 8월, 10월에 바로 완전한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맺는 이 6, 7월에 거두는 이 열매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빠게라고 한다. 빠게. 이 첫 번째 열매죠. 그러니까 첫 열매 6, 7월에 열리는 빠게라고 하고 파가라고도 한답니다. 파가라고도 하는데, 이 열매는 아주 독성이 있답니다. 이 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열매를 따먹게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무화과를 가난한 자의 열매라고도 명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열매, 이 두 번째 열매는 뜨아니라고 그래. 뜨아니나 비구라. 자, 뜨아니와 비구라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는 파게라고도 하고, 두 번째 열매는 뜨아니인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그 주석들이나 설교자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면, 이 무화과는 바로 2번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6, 7월과 8월, 10월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여기에 이렇게 맞추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놓친 것이 뭐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의 그 특성 중에 하나를 놓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잎이 맺을 때, 이 무화과는 잎이 맺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맺는 거예요. 잎이 맺을 때 반드시
이 무화과는 열매를 동시에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잎이 있는데 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으면 이 무화과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무화과 잎이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데 이 잎이 있는데 잎이 맺혔는데 잎사귀가 있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바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잎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율법적으로나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을 성립이 되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리가 여기까지겠느냐는 것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이 저주한 것에 대해서 주석이나 신학자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육적 이스라엘이 이 육적 이스라엘이 어떤 율법의 의식이나 형식 또 예식이나 형식 의식 이 의식에 빠져서 이런 예식과 형식만 무성하다는 것이죠. 무성하고 뭐가 없어요? 신앙에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자, 보자고요. 이것도 1차적으로는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이건 1차적으로 맞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육적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그 멸망을 예언한 것이라고 또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어떤 그런 분노의 표시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찾은 것은 어떤 것을 찾았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잎도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찾으신 것은 첫 번째 열매인 빠개를 찾은 겁니까? 아니면 두 번째 열매인 뜨아니를 찾은 겁니까?
예수님이 찾은 것은 첫 번째 열매인 바로 이 빠개를 첫 번째 열매를 찾으신 거란 말이에요. 잎도 찾으셨고 첫 번째 열매를 찾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두 번째 열매를 첫 번째 열매도 아직 열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전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6월절은 니상월 3, 4월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직도 1, 2개월이 더 있어야 하는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바로 두 번째 열매인 뜨하니 두 번째 열매를 찾은 게 아니라 첫 번째 열매인 이 잎과 빠개를 찾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빠개 첫 번째 열매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리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자,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돼서 율법의 의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주신 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 신앙의 뭐예요?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달아서 이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달아서 이 율법 신앙의 결국은 바로 율법 신앙의 결국은 절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어요? 율법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바로 이들이 율법 신앙으로 율법의 의와 율법의 행위로 만족을 하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한 그들의 신앙을 뭐예요? 그들의 신앙은 율법의 신앙은 결국은 율법의 신앙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저주로
비유해서 상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그 첫 열매를 예수님께서 찾으셨는데 그 첫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첫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첫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율법의 외식과 형식과 의식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그 율법 신앙의 결국은 절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 자신이 율법의 신앙은 결국은 절망과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절망과 죽음이라고 깨달은 심령 속에 예수님은 뭐예요? 믿음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율법의 한계를 깨달아서 율법의 신앙의 결국은 절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 심령에 바로 성령과 믿음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는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첫 열매란 말입니다. 이 첫 열매를 있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만족하고 율법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의 때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한 기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육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에서 400년,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사물이 칠이 만큼 부르짖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렇지만은 400년이 차야 되고 70년이 꽉 차야지 그들을 내보내주시잖아요.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그들은 바로 율법 신앙의 이 한계를 깨달아서 완전하게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이 옛사람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란 무너뜨리지 않으면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율법의 끝은 바로 예식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율법 신앙의 끝은 예식과 절망의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 그 외식 신앙에, 예? 외식 신앙을 고집했고, 예? 그 결과로 이들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율법 신앙의 끝에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 성경에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바디메오나 또 삭개오 같은, 예? 성경에 구원받은 창녀나, 예? 또 그 세리 장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전부 다 이 율법의 끝자락에서 이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해야 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 바로 기독교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뭐로? 믿음으로. 왜 이렇게 했어요? 예? 인간은, 자, 에베소 2장 8,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이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율법 신앙의 끝자락까지 가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예? 그런, 예? 그 김질이나, 예? 이방원이나, 예? 이완용이나, 예?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내가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네?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공적이 전무한 오직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 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냔 말이에요. 그 저주하신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그 잎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씨를 심으면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꽃이 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잎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해서 죽음을 깨닫고 죄를 깨달아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연의 이치와 똑같은 거라니까요.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잎사귀만
무성했단 말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의 그 한계, 그러니까 그 열매는 인간의 절망과 좌절을 체험해야, 죽음을 깨달아야 그를 복음으로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산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야 다시 산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깨달아야 바로 복음으로 다시 나는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독교 구원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되는 바로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과 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이나 또 에레미야 2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담긴 두 광주리를 말씀을 다시 재차 듣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명확하게 분별되고 깨달아지면서 성경에 말씀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진리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분별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